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고,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번 이야기 안 하시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시저라고 불리는 왕이지요. 원래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크게 승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인 주전 30년에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전 27년에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자 혹은 고귀한 자라는 칭호랍니다.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호적을 등록하게 시켰어요. 그가 통치할 때에 약 3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주전 28년에 한 번 있었고, 주전 8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주후 6년에 한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죠. 세금과, 그리고 전쟁이 난다면은 병력을 효율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그러니까 28년이나 주전 8년이나 주후 6년, 이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그런데 28년은 너무 옛날이고 주후 6년은 또 너무 가까운 시기죠. 그래서 아마 주전 8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다들 호적을 등록해야 됐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민족 대이동이죠.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가이사의 명령대로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향했다는 것이지요. 이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리고 사람의 인간 세상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 아니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간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뭐 했다고요? 잉타하였다. 제가 최근에 이제 레위기를 갖다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절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달력이 있어요. 히브리 달력. 아비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테벳까지 12개의 달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가르쳐 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자,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방문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이지요.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그래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태어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은 마리아는 아이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혀놓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관에 숙소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관에 이들이 묵을 수 있었던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숙소, 이 여관이라는 말은 유숙할 장소지요. 근데 거기 있을 그때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베들레헴에 올라간 지 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 있을 그때라니까 이미 베들레헴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산모가 아이를 눕히고 돌볼 수 있는 적당한 곳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있을 숙소가 없었다는 말보다는 여관에, 즉 숙소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머물고 있었지만은 아이를 눕혀놓을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내고 있는 숙소에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아이를 눕힐 마땅한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혀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구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말을 집에서 키우지 않지요. 말구유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이쪽 서방 세계 사람들이 구유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보통 친하게 지내던 말을 갖다가 떠올린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하게 지내는 동물은 말이 아니에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물입니다. 그럼 집에서 키우고 있던 동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양과 염소 같은 동물이에요. 외양간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유에다가 눕혀놨다는 거예요. 그래, 일반적으로 구유는 짐승을 먹이기 위한 도구지요. 그런데 그 구유의 크기를 딱 보면은 당시에 갓 태어난 아기를 눕히기에 오히려 적당한 곳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를 위해서 여관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래 머물지 않는 이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곧 임박한 출산을 앞둔 이를 위해서 여관에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 숙소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시기가 임박해 오지만은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의 여물통을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요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축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적당한 곳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가축의 여물통, 구유라고 하는 곳이었지만은 아기가 있는 곳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적당하고 알맞은 곳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실 때에 아무 곳으로 가서 네가 가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적당하고 알맞은 곳, 쾌적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있을 곳을 마련해 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곳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상한 곳에 보내셨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곳, 적당한 곳, 최선의 곳을 선택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그래 네가 이제 죽으러 가니까 너 알아서 살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덮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은 양과 같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목자들이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싸워서, 늑대라든지 이런 짐승과 싸워서 그들을, 사자나 곰, 여러분들 곰하고 붙어보셨어요? 근데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목자들이 대부분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밤에도 그렇게 해로운 동물들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보호하는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사자와 곰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아주 용감한 이들이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추니까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 용감하다는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두려움에 떨었던 거겠죠. 자, 그때에 10절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섭게 해놓고 무서워 말라,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주라고 부르죠. 주라는 말은 주인이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모든 백성을 위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급이나 특정 민족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미치다는 것은 미친다는 게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이룬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이르게 될, 온 백성에게 전해지게 될, 온 백성에게 나아가게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 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백성을 위한 복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사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제고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이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을 만나러 가야겠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무엇을 볼 것이다? 아기를 볼 것이다. 자, 그래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표적을 전해주겠다. 사람들이 표적 없으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이 무엇인가?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자, 뭐라고요? 몇 가지예요? 네, 세 가지. 네. 어제 제가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우리 현지 분들한테 보내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기라고 해서 보냈더니 남자아이 그렇게 번역해서 나오더라고요. 아, 여자가 아니구나, 남자였구나. 목자들이 가서 구유에 쌓여 있는데 여자였어. 그러면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이왕에 보여주실 표적이라면은 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크고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작은 아기였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위대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기적이죠. 10대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혈을 한다. 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이제까지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적이죠. 하나님은 목자에게 일반적으로 태어난 것 같은 아이가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의 아이고 일반적인데 그것이 표적이다. 천사는 너희가 그 아이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연히 그 아이를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찾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보고 너희가 그 아이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즉 목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중에서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 말은 목자들에게 선택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니네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 싫다면은 뭐 할 수 있다? 안 만나도 된다. 신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거나 도를 통달해야 한다는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 만나지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그가 구주다. 하필이면 그 땅에 마리아하고 요셉만 있었을까요? 그 땅에 많은 아이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아이가 다 표적일까요?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표적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어느 지역? 베들레헴. 그 다음 또 강보에 쌓여 있고 또 구유에 누워 있는 어떤 아기? 남자 아기. 여자 아기가 아니고 남자 아기입니다. 자,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구간이 아니고 외양간이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하나면은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의 표적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딱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혀놓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보와 구유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보와 구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그리고 예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목자들에게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천사의 그 전해준 소식을 들은 목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사지로 내보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으로 내보내는 그 아들을 보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된 겁니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시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때를 간절히 기다려 오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해산을 했지만은 부부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는 거예요. 아이를.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부를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천사들은 어디에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거기를 왕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헤롯궁으로 갔지요. 그것과 대조가 되는 사건이에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는 징조를 보고 그들의 생각대로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들은 세상에 익숙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정치와 종교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 후에야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목자들이 있는 곳과 가까웠고 다윗이 태어나서 목자로 살았던 곳이에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들과 같은 신분으로 있다가 위대한 왕이 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레전드 오브 레전드. 뭐라 그러죠? 레전드 오브 레전드. 뭐라 그래? 안 하나? 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랍니다. 난 그건 줄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 우리와 함께 있다가 왕이 된 위대한 존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실 때는 은밀하게 애매모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남자아이를 찾았습니다. 힘들죠? 여기에서 찾다라는 말은 반복해서 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가서 보고 없다? 끝! 이게 아니고 그리고 또 가자마자 바로 찾았다 이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천사들을 통해 하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경고하여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목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때에는 목자를 부르셨고 지금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목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밭의 반응은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는 것에서 그 새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이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새 언약에 속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새 언약에 있는 백성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천사의 이야기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목자들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지요. 목자들은 이제까지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원래 그들은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전해준 말을 듣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며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구주를 만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만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들판에 있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천사의 기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이지.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말하라. 이후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모세의 전한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잉태하기 전에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시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